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 없다.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고 나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교통사고도 있고 막 병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나쁜 거지. 보기에는 막 그게 막 저 사람 무슨 뭐 예를 들면 저주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게 우리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흰송 집사님.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어떤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죠. 돈도 뜯기기도 하고 막 많이 억울한 일 많이 겪었죠. 청구에서 또 안기부에 가서 고문. 안기부에 가서 고문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막 그때 막 신앙을 다 버리려고 했다면서요, 그죠? 그때 성경책도 다 막 태우고 막 그랬대요. 그때 막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정도로 막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영상으로 어차피 다 나가긴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옛날 그 예배당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말하자면 그 새로 오는 담임 목사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말도 안 되게 쫓겨났는데 많은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집사님들한테는 거짓으로 다 얘기해놓고 우리를 쫓아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부르는 거야. 주일날 점심 때 우리를 딱 부르더라고. 나랑 사모님 불러더니 목사님은 저기 새로 오는 담임 목사님 저 앞에 앉아 있고 의자를 그 책상을 중심으로 딱 안수 집사 장로 막 권사들이 다 모아놨더라고. 벌써 쫓아내려고. 그러더니 김병조 전도사님은 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변호도 안 들어와. 변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말 하려고 하니까 홍 집사라고 여기 이러면 안 되겠지만 홍 집사라는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법정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못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교회라는 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세상보다 어쩔 때는 더 못한 곳도 있더라고. 교회 중에.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도. 그래서 야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때 당시 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디 갈 데도 없어서 한겨울에 나가래. 장로 둘이 찾아오더니 한겨울에 나가라는 거야. 어디 갈 데도 없는데 1월 달에. 그러니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막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때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가서 이제 나 금방 그만해야 되겠다. 나 이제 사역 전도사 일 그만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거짓으로 내보내니까 야 막 세상이 소망이 없어지더라고. 성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성도는 그러려니 하는데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내보내니까 야 목사님한테 내보낸 적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영적으로 확 다운돼 가서 내가 힘들더라고요. 되게 막 그게 막 힘들어가서 되게 힘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제 사역을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말씀을 주는 거야.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이 내 감동을 주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면 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보래. 하나님을 보래.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 그 말씀에 내가 회복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 몇 년 동안 사역 안 하려고 했어. 힘들어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보다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죠? 다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왜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이 세상은 거짓과 우리가 알잖아요.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거짓과 속임수와 분열의 영이 이 사단이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에게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뭐래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어땠어요? 집사님 살면서 통치자들 어땠어? 통치자들이 그때 당 전두환 때 집사님이 북한은 선교 갔다고 끌어다 간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잖아. 통치자들이 약하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억울한 일을 기잖아. 맞잖아요. 이거 친성 집사님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데려다가 그냥 고문하고 막 그냥 심한 고문을 당했잖아. 많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여기 나오잖아. 우리는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그 정치 권력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그냥 사람만 보면 억울한 일인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봐야지 우리가 그걸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냥 사람만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고 신앙도 버리고 말 그대로 신성기 집사님 예전처럼 성경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이. 이제 살아보니까 신성기 집사님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야.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잖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이놈의 세상 다 믿을 존재들이 없구나. 신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게 알게 되잖아요. 점점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장 8절 한번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에 그때 이제 막 그 복음으로 부흥이 막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제 과부들, 그때 당시 과부들은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또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직장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니 또래만 했어도 직업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과부? 그 과부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 그러니까 왜 집사님, 어머니 그러니까 또래들 그때 당시 과부들은 진짜 먹고 살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농사졌으니까 그냥 뭐 내가 농사 짓고 남편이 먼저 가면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살아야 되는 거잖아. 애들 키우면서 그냥 고생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그 옛날이니까 그보다 더 옛날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과부들은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해준 거야. 구제 아시죠? 구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먹을 것도 주고 옛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 쌀도 나눠주고 이런 일 했었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주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그것도 나눠주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그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막 같이 나누고 이런 게 요즘 교회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돈은 많아졌는데, 그죠? 환원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건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근데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일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6장 4절 한번 봐보세요.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하니라.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같이 그런 일을 했었나 봐요. 그 약간 막 과부들에게 그 구제 막 그 도와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막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야. 성도들 다 불러 놓고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니들 중에 여기 이제 집사님들 중에 7명을 뽑으세요. 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조직을 만드는 거지. 7명을 뽑아서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집사님, 신성주 집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신실한 분들, 성실한 분들을 뽑아 주십시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아주면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전임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니까 그런 조직이 없으니까 그 사도들도 계속 말씀만 그렇게 막 구제하는 일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만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못한 거야.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교회가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 7명을 뽑아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7명 뽑아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온 무리가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봐봐요. 그렇게 하니까 조직을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7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막 도와주고 하니까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지.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봐봐. 그런 일 있잖아요. 봐봐. 옛날 말이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옛날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많으면 그 뒤에 막 아낀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근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속담이긴 한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건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속담으로 만든 건데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이제 8절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7명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막 밖에 나가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기사와 표적을 막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막 아픈 사람들을 막 기도해서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런 게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그러니까 BC 53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유대를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거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땅에서 많이 쫓아냈는데 어떤 나라에 가서 정착했다가 다시 노예로 갔다가 풀려난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고 또 여기서 구레네인이라는 건 뭐냐면 리비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프리카의 위에 보면 리비아 있잖아요. 이집트 옆에 있는 게 리비아 있거든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 왜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준 구레네 그게 그 리비아 사람이 리비아에 있던 유대인. 그럼 리비아 사람이라고 하도 구레네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집트 옆에 있는 구레네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은 그 이집트에 속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소 알죠?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땅에
지금의 터키 땅이거든. 터키 이쪽 동쪽 땅인데 동쪽에 있는 땅인데 그 땅에 길리기아 말하자면 도예요. 도. 말하자면 우리 충청남도 무슨 뭐 충청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도 길리기아 도에 다소라는 그렇게 말하자면 경상북도 제일 큰 게 대구시잖아요. 그 다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수도 말하자면 거기에 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시아의 수도는 뭐냐면 에베소. 우리 에베소서 있잖아요. 아시아라는 건 이 아시아 지금 말하는 이 총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를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터키 지역을. 그래서 소아시아에 속한 그 사람들이 모인 거야. 회당에. 이때가 아마 6월절이나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거든요. 명절 때는. 우리가 명절 때 고향 가잖아요. 고향. 막 이렇게 명절 때 내가 뭐 충청도면 충청도 어디 가잖아요. 그렇게 고향을 가잖아요. 그 고향 가듯이 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 77절 뭐 이런 명절이 있는데 뭐 장막절 이런 명절이 있는데 그때는 다 모여요. 근데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우리 추석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날 다 모이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9절 끝에 보면 논쟁을 하는데 막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시비를 붙은 거야. 스데반도 보면 스데반이 스테파노스거든요. 스테파노스가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시몬, 뭐 베드로 이런 것도 약간 헬라식 이름이지만 스테판 하면 그러니까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다 보니까. 외국에 살다 온 유대인들인데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 따라해요. 면류관. 왕관. 이런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근데 그 스테반이 권능과 은혜와 권능으로 8절에 보면 충만하게 행하니까 표적과 민간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막 9절에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더 이 사람들도 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던 것 같아. 뭔가 연관성이 있어가서 신경 쓰지 마세요. 연관성이 있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은 것 같아. 스테반을 알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스테반도 외국에서 왔으니까 온 사람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 스테반 너 옛날에 나 내 친구였잖아. 예를 들면 너 근데 성령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네. 그리고 막 행하니까 뭔가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아. 시기와 질투심도 느끼고 그러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봐.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서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을 따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가 생긴다. 이 지혜가 생기면 있잖아.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100명이 말로 덤벼도 한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이겨. 그러니까 그런 말에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더 따라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준다고. 지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능히 스데반을 못 이기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봐봐.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착해.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 근데 시기 질투를 해서 나를 이렇게 매도하는 일 있잖아. 뭐랄까 왕따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게 착한데 착해. 그러니까 저기 있는 김민이 되게 착하고 올바르고 그런데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을 가진 놈들은 너만 착해? 하면서 나쁜 놈들끼리 뭉쳐가서 자를 왕따시켜.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들하고 틀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매수해. 왜?
거짓으로 고소하는 걸 무고라고 하잖아요. 무고. 그 무고죄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대. 무고죄 많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신집사님이 죄가 없는데 나랑 몇 명이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무고죄잖아. 근데 무고죄 걸리면 되게 형벌이 세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은근히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야. 근데 여기도 오늘도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관예는 신경 쓰지 마시고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봐봐요.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한대. 매수한다는 게 뭐예요? 매수가 뭐예요? 돈 주고? 야, 이게 돈 이렇게 몇 명은 모여가서 어떤 사람들한테 돈 주고 나서 야, 자가 지금 나쁜 짓 했다고 거짓으로 말하면 돼. 이러고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도 많았을걸 아마 그런 일들. 그래서 막 그냥 가면 깜빡 놓고 멀쩡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많았을걸 아마. 그죠? 그러니까 야, 돈으로 매수하고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야, 김민희란 자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 법원에다 고소하고 경찰에 고소해버려.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죄였어요. 신성 모독죄.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인 제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막 이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도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 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근데 그 백성들은 모르니까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읽어봐.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그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어.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모세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라고 막 거짓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공의회라는 것. 그 당시 재판관들이 불렀어. 다 불러가서 스테반을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세우는 상황에 지금 공회에 모였어요. 13절 같이 읽어봐.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뭐래요? 여기 13절 처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 그리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14절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나.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신집사님 계시지만 누군가가 사람들이 뭉쳐가서 신집사님 잘못을 안 했는데 거짓말로 고소를 했어. 그리고 지금 재판장에 갔어. 그리고 법원에서 때리는 거야. 신성수 몇 년 몇 월 며칠에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구형한다. 땅땅땅 때렸어. 근데 그런 적이 없어. 신집사님은. 그런데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때렸어. 예를 들면. 그러면 신집사님 그 스스로는 죄를 안 졌는데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있어.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5절 되게 중요해. 자, 우리 다니엘 신경 쓰지 마시고 다니엘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사모님도 15절 보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래요? 지금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야. 난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왜? 죽으면 우린 천국 가니까. 언젠간 죽거든 다 누구나. 근데 죽음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봐봐, 스데반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해서 지금 막 이를 갈아도 할 말이 없는데 편안하게 말하자면 천사 얼굴처럼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스데반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고 거짓되고 우리를 속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천사와 얼굴과 같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 따라해봐. 나그네. 왜?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따라해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아보세요. 다 끝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 넘기면은 뒤쪽으로 넘기면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페이지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322페이지.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20절?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자, 3장 20절. 그러나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 찾았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래요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영광의 몸처럼 예수님 오시면 회복된다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철로역정 봤죠? 여러분들 철로역정 막 보면은 마지막에 죽고 나면 크리스천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갔을 때 딱 깨어났을 때 완전히 그 갑옷도 다 없어지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목매어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목맬 필요 없어요. 이 세상,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 옛날에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써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너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
너무 탐욕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힘든데 그럼 열심히는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는 살되 이 세상과 세상 것을 너무 이렇게 취하려고 많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세상 것에.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은 다 나중에 불살라 없어질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하잖아.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는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여 살면 안 돼. 이렇게 막 매여 살면 안 된다. 알았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